오늘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구자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제부터라도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신앙이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돌아보며 우리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속 문화로 물들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여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귀한 인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레바논과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청하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비록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손원영 성도님, 윤재영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김하분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김부민 청년,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종란 권사님, 박규영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김성민 청년,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미숙 권사님, 김윤희 성도님, 변성민, 김솔 성도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동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종환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 말씀 일독 감사합니다. 황국여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하분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차랑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거르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원영 성도님, 조양순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김하분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부민, 김성민 청년,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김차랑 권사님, 박규영 장로님 선교회물 드렸습니다. 김금숙 권사님, 손원영 성도님, 김하분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랑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6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6월 첫째 주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어렵지만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세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성경을 일독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의 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회복시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성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또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악한 세포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강한 세포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가슴으로 품고 양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삶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우리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예물을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우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장녀되는 우리 조수지 양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13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습니다. 좀
장소가 멉니다. 그래서 차량은 우리 매천 지하도 위에서 오전 9시 4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희 권사님 병원 입원에 어깨 수술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인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지요. 말이 좋아 기생이었지 원래는 바로 몸을 파는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기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창녀라 매춘부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런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출신이라든지 우리의 성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라합이 믿은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요. 비록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은 그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여 줬고 살려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어디에 머무르냐 하면 바로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아채리고 여리고성 왕에게 정탐꾼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소식을 알리지요. 왕은 즉시 그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이 갑자기 라합의 집을 쳐들어와서는 정탐꾼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하지요. 그 순간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이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시면은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잡으러 왔던 그 체포조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곧장 성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후에 라합은 자기 집 지붕에 숨겨두었던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요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또한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져보면 이렇지요. 지금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별로 심각함을 모릅니다. 전쟁의 무서움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은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전쟁 6.25 전쟁의 그 아픔을 겪었던 선배들은요 전쟁하면 그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것이요. 심지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라합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라합의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요, 한 걸음 더 성숙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라합은요, 배신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지요, 그녀의 가족들 역시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통해 생겨났던 라합은요, 그 믿음을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요, 바로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 또한 멸망받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느냐, 생겨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돌밭과 길가와 가시밭에 떨어졌던 씨앗들은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졌던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어느 곳에서는 열매가 맺혔고 어느 곳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씨앗,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소문이 라합에게도 들렸고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렸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섞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더하였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요,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요, 말씀을 멀리 해보십시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하면 그 믿음은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더하면요, 결코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생명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들은 말씀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겼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삶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났지요.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을 옮겼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이 행동을 바로 믿음이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지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그 행동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영접한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믿음이라 인정받았다는 것이요. 이렇게 볼 때에 믿음에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믿음이 생겼으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런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또 하나의 요소라는 것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결국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정말 정탐꾼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합은요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자기 집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가슴 졸였을 겁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떠난 후에라도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자기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을 살려서 자기 집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 덕분에 라합은 살 수 있었고요. 또한 그의 가족 역시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결단을 유보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죄를 멀리 할까, 말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라, 결단하라 종용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듯이 우리 역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 낯선 유대인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니까 쉽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더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라합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절하는 대신에 풀무불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고 자신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고 행동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결단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여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삶으로 결단함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믿음이 성숙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어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라합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